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성전 가득히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득히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보혈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악한 사단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보혈의 공로를 앞세워 넉넉히 이겨내기 원합니다. 비겁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잔재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영성에도 그 모든 신앙생활에도 아버지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버지 열정과 또한 부지런함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를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장차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귀하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에 있는 잠언서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과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지요. 저도 예전에 대학부에 있을 때 제 어느 친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돈이 좀 더 많다는 이유로 좋은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차별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나간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안 되지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까지 부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부한 것이 결국에는 복이고 가난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가난 때문에 망하라는 것이냐.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되고 또 어떻게 운때가 맞아가지고 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땅값이 확 오르든지 아니면 뭐 복권이 당첨되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의 조건은 항상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직하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공의롭게, 열심히 손을 놀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해서 벌은 소득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소득이 된다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기에다 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를 내가 먹을 것이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내가 땀 흘린 거에 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는다. 무엇인가가 이상하지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무엇인가 내 손 안에 남는 것이 없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있음에도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근심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와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뭘 도둑질해 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복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지요. 그 복이 꼭 항상 우리가 벌어들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복이죠.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굳이 병원에 가서 돈 안 갖다 버려도 됩니다. 건강하면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값 따로 들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건강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복이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그 행복함과 감사함을 도둑질해 갑니다. 원망불평하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감사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인도해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실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을 갖다가 훔쳐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더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취한다, 먹는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부가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부욕케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넘쳐나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잘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서먹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지 못하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하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키시고 돌보신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복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수고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의인은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복이, 그 모든 풍성함이 결국에는 자기의 성이 되어져서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세상에 거친 세파로부터 넉넉하게 지키심을 받고 돌봄을 받고 넉넉하게 이기며 그 부요함을 가지고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서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상이 항상 내 뜻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이나 부요를 뛰어넘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자 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그냥 무조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생명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복은 그 다음 순위예요. 이 세상에서의 복은 그 다음 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때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썩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악인의 소득은 죄 이른다. 부자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수고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악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악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악하게 재물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 악자까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목숨 거는 사람들, 물론 잠깐 동안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득이 이 세상에서는 반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 이르게 된다? 죄에 이르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그 모든 것 결국에 보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하고서는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 방법에 정직함도 없고 그 방법에 진정한 성실함도 없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악만 남아가지고서는 그 물질만 눈이 어두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잠깐 동안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망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쓰러져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왜 돈이라고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주관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일본 성회를 가셨지요. 1천만 구령 하시겠다고. 일본의 1억 한 2, 3천 명 인구 중에 그래도 1,000만 명이라도 구령을 해야 되겠다. 워낙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일본 가시고 막 그러셨어요. 일본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성회 인도하시고 열심히 그냥 복음 전파하고 그것도 일본어로 열심히 설교하시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열받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착취하고 못살게 굴던 그 일본,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는 그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까지 올랐었던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참 한심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저 일본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내가 일본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부를 다 한국에다 옮겨놓고 그럼 내가 일본으로 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일본의 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부가 아무리 좋아도, 물질의 풍요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존재로, 복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개멸망이니라. 다른 게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난입니다. 초가 삼간을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 집에 함께하고 계시면 그 초가 삼간도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대궐 같은 곳에 살아도 그곳에 주님께서 안 계시면 그것은 가난한 자, 멸망으로 가는 가난한 집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그 황량한 땅. 그 황량한 땅이 뭘 볼 게 있다고 복지라고 말을 합니까? 성지라고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볼 거 없잖아요. 우리 땅에 비하면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복지라고 그러고 성지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복지라고 부르고 성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과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명품 인생이요, 복지요, 성지가 되어지는 인생이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바로 복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이 우리의 큰 풍성이요,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늘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절대로 주님을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떠나보내지 아니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